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자지만 또 많은 설교를 듣고 읽지만 예수를 믿는데 진작 설교에 예수가 별로 없어요. 그게 참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장까지 계속 예수니까 제가 예수로 흠뻑 젖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전당이고 또 히브리서의 또 가장 익숙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히브리서는 예수다 라고 계속 전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거밖에 안 남을 것 같아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설교는 따로 떼어서 설교하든지 아니면 한 편만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중에 모세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돌아온 금요일부터는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 골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5가지 단어로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곧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요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바라보려면, 설교 제목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 거절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실적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연세 드셔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어노인팅이 나한테 부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나한테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비유로 물로 비유하거든요. 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름이 있고 세상은 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거절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단추를 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해봤지만 옛날에 내가 술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옛날에는 담배를 막 골초로 피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그런 방식대로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왠지 술 마시는 것이 양심에 걸리고 담배 피는 것이 걸리고 또 부정부패하는 것, 뇌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양심에 찔리면서 그것을 완강한 그런 마음으로 거절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구체적인 하나의 생활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의 생활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5절 보니까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곧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2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잠시 죄악의 낙, 잠시 낙,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아이고 부러워라 하면서 선망하는 대상인데,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그리고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얼마든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바로가 되는 것, 세상의 권력을 지는 것, 그것이 모세의 가치관 속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았다고요? 잠시 지나가는 거다, 잠시 낙이다,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있는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쇼핑 중독, 또 뭐 물건에 대한 그런 애착, 또 성적인 집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가 하면 우리는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로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양으로 승부를 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승부한다는 것을 여러분 네 글자로 바꿔볼까요? 더예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더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더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양을 어느 정도 가졌으면 진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참 대신 질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양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 이런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내가 똑같이 나쁜 내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여러분 죄를 짓고 또 거기에 선택해가지고 그쪽에 가버렸을 때 그 영혼의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잠시 낙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의 가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어떤 잠시 낙에 빠지지 않습니까? 나쁜 내 습관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요, 하나님, 철저하게 제가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시간 때문에 또 망각이 일어나서 옛날 과거에 음란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위 말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또 이게 처리가 된 줄 알고 소위 말해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죄악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또 무슨 일이 생겨야만 기분이 그냥 소위 말해서 액땜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혀 복음적이 않은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사람이 철저하게 지옥을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더러운 것인가 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행복과 기쁨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 편을 선택하게 되고 이 죄악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해야 천국이 좋은 줄로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지옥을 경험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존까지 있었던 그 모든 중독들,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들, 더 가지고 싶은 것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여러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두 번째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좀 더 크게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예, 마음속에 믿으면 자꾸 바라봐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은 그 바라봄을 그냥 실질적으로 바라보란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어떤 부인이, 예, 어떤 부부가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아들 선호사상을 가지고 있을 그때인데, 옛날 분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꼭 아들을 바랬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요즘엔 딸이 더 좋습니다. 예, 우리 아들 안 듣기를 바라고. 예, 예, 딸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에 임신해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니까 나는 꼭 아들 놓기를 바랬는데 딸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낙심만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아들 놓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왜 딸을 낳았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혹시 그 주변 사람들이 선물 사줄 때 애기 옷 사주잖아요. 애기 옷을 무슨 색깔 사줬어요? 그랬더니 분홍색 사줬대. 예, 그러니까 딸 낳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고요, 그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미신하고 샤머니즘하고 막 섞여가지고 우리는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들 낳고 싶으면 파란색, 딸 낳고 싶으면 분홍색, 이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 시애틀에 가면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시애틀 형제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권준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이분도 저처럼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 때 예수를 영접했는가 봐요.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죽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늦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려 18년 동안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내가 그냥 입술로만 반포기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들어왔어.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분 간증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전 기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경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눈물이 터지면서 막 탄식하고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힘으로 쥐어짜내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마치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다 기도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기관장이기 때문에, 목자기 때문에, 또 내가 중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내가지고 우리 힘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해봤자 얼마나 그게 응답됩니까? 저는 그 권중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다. 내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이게 없어서 어쩌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전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곧 기도거든요. 기도가 곧 전도고요. 그런데 기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전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내 안에서 아버지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주의 일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요, 세 번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참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참는 거 아시죠? 예, 우리 힘으로 못 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참아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참아야 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참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몽골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몽골 사역자님들이 그때 이제 21분 정도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 지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온 사역자들이 21명이에요.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회자들은 막 소가리를 하는가 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교회 중에 A그룹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고, B그룹은 그저 그런 사람이고, C그룹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씩 웃는 게 뭘까요? 예, 어느 공동체 가든지, 이런 몽골이 아니라 몽골 할아버지를 가도 다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C그룹 사람들 보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씩 웃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가 말이죠, 아니면 장로님이나 리더가 내가 어떤 그룹을 맡고 있는데, 어떤 그룹이든 5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여러분 10명이 모이든 100명, 처음에 10,000명이 모이든 항상 어떤 공동체든 잘하는 사람, 그 좋고 그런 사람, 또 아주 반대하고 고약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도 문제고 모든 리더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꾸 내 눈에 거슬리고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고 여러분 마음이 뺏겨버리면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 못해요.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데 여러분 간경화, 간암으로 죽잖아요. 결국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이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인데, 우리가 잘 참으려고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아부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목회를 할 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만 보고 목회합니다. 100만 불짜리 가르쳐줘도 모르네. 그래서 제가 몽골 사역자들한테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랬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일 잘 도와주는 분 있죠? 그랬더니 있대. 손 들어보래. 다 손 들었어.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일 잘 도와주시는 분들, 그 사람들하고 그냥 신방 가가지고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가지고 그분들 딱 이렇게 사진 오려가지고 책상 위에 딱 놓고, 그냥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만 보고 목회를 해라. 그러면 잘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참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여러분과 동력하고 그런 분들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나가다 보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내하고 참는 그 고비를 넘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29절 말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정하는 것이다. 시작.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정하는 것이고요, 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제 비슷한 또래 한 50대 이제 중후반 된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콱 믿기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 어중간하니까
이제 50대 후반, 60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저보다 한두 살 적은 71년생인데 그분이 자기 나이를 밝혔어요. 그때 한 번은 이제 50대 후반 들어서는 그때 자기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좀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는 이때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응답 이야기하고 주의 음성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기도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주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어. 한 번 들려주시면 내가 제대로 믿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늘 그냥 어중간한 그런 신앙으로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40년 버틴 게 대단하지. 그래서 제대로 한번 믿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한테 너무 간절했는지 주의 음성을 두 가지로 들어주죠. 두 가지로. 예,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 그냥 그분 처음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자기 들었대. 두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분이 들었다니까. 예. 그분이 두 가지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겠냐? 그 이야기 하셨다. 예. 뭐 저는 그 성경 말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예.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겠냐? 그 이야기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과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두 가지 들려주시더래요. 첫 번째는 모르겠고 자기가 그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자기 가치관이 확 바뀌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40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자꾸 사람이 떠오르더래요. 사람이 어떤 사람요? 이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최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 말씀하고 상관없고 말씀만 들었다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읽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고 또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면서 아,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구나, 말씀 앞에 서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뭐 또 똑똑하고 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니까 글 썼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많은데요, 이때까지 받은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인데 어떤 복인가 하면 말씀 듣는 대로 믿겨지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여러분 하는 것보다 더 감당 못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믿겨져 버리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듣는데 그냥 듣기 좋은 꽃노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능동태로 하지 않고 수동태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겨지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겨지는 은혜가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처럼 안 되면 하나님 제대로 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실하고 절절한 내가 한번 오늘 방점을 찍겠다고 하는, 한번 성부를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함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데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모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부흥사한테도 들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내가 지금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모태로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서원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원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니 잘 배웠네. 잘 배웠어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생을 한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큰 고비가 있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되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어려울 때 서원 한번 안 해본 니는 뭐냐? 서원 한번 안 해본 니는 뭐냐? 신앙생활이 여러분 엄격하고 엄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의 큰 위기를 맞아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정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정하세요. 여러분, 정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는 물밀듯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 문제를 왜 끌어안고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밀려올 건데 그 다음 문제를 또 대처해야죠. 저는 제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 오해가 있다 그러면 저는요 수요일 목요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안에 안 끝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금요기대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찝찝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계속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고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문제는 제 경험상으로는요 한 3일 정도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든지 그 사람이 찾아오든지 내가 찾아가서 여러분 풀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하십시오. 어떤 걸 정할까요? 하나님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그 영성을 배웠다면 그 뒤에 내가 남아있다면 계속 그걸 유지해야죠. 왜 10년 전, 20년 전에 그게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끊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끊어버리니까 자꾸 옛날에 한때 내가 그랬는데 한때 이야기하니까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70이 됐든 80이 됐든 영원 살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앞에서는 우리는 한낱 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금식하고 지금도 여러분 작정하고 지금도 여러분 주님 앞에 철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하십시오. 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정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9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제가 늘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죄를 지은 것으로 따지자면 다윗이 우리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뛰어넘었어요. 뭘 뛰어넘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차별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 신방하는데 자기 안 불렀잖아요. 또 다윗은 자기 가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다고 하는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질투의 장벽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고비마다 자기한테 주어진 숙제가 있는데 그 고비를 뛰어넘고 건너가고 해서 결국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고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고비 앞에서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7분 능선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좀 더 올라가면 고지가 바로 저긴데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너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